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성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성전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성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나의 모든 죄 가운데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삶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미리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미리 전에 나와서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않으면 예배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년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서연이에 이르기까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오늘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생명을 주셨잖아요. 건강을 주셨잖아요. 또 생명도 건강도 중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보다 건강보다 더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을 주셨잖아요. 어제 그렇게 오늘을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했어요.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눈을 떴어요. 생명을 주신 거죠. 하나를 주시고 오늘을 우리에게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고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망하지 않겠다, 불평불만하지 않겠다, 비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입술을 통해서 불평불만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하시고 중심을 다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죠. 내가 누군 줄 알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셔요. 어제도 오늘도 함께하시고 내일도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지금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떠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입술만의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동의해서 입술로 고백해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가 힘든데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찬송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주일을 사모했습니까? 주일 예배를 사모했습니까? 주일을 기다렸습니까? 예배를 기다렸습니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예배의 형태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돼. 그리고 여기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마음으로 동의하는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를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데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감격 이거는 찬송이 아니. 찬송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찬송이 잘 된다. 오늘은 찬송이 안 된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셔요. 이 사람이 아무리 찬송을 잘해도요.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고 성도들이 더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해도 우리 주님은 그 찬양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도 아니하고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찬송하면 찬송을 받지 않아요. 찬송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찬송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찬송이냐? 이게 기도냐? 이게 설교냐? 이게 예배냐? 주님이 찬송을 받지 않고 기도를 받지 않고 말씀 설교를 받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예배자냐? 너 지금 예배하고 있냐?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다.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의를 삼으면서 여러분 형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된 말씀은 목사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도 아멘해서 받아야 돼. 제가 전하니까 저는 아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받아야 돼. 저도 이 말씀을 받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참석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기도했습니까?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했습니까? 나의 마음이 옥토밭이 됐습니까? 좋은 밭이 됐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딱 뿌려질 때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삶이 없으니까 그러한 인식이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냥 와서 주일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 성수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으니까 나 예배 드렸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인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안 드렸다는 거예요. 뭔지 안 드렸어요? 이거 다 그때 드렸잖아요. 너 예물 안 드렸다. 예물 다 드렸잖아요. 11조와 박하 온양과 모든 걸 다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 도둑질했다.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도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가적 여인이 이렇게 말했죠.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기 전에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걸 물어봐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맞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심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좀 이따 예배 드리겠다. 다음 주에 예배 드리겠다. 이게 아니 곧 이때. 내일 하겠다.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을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곧 이때라.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었잖아. 근데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리는가? 누가 여호와 앞에서 내 앞에서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참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찾고 찾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성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우리 주님은 예배 드리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 말씀 잘 알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배자가 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해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일생도 성공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한다는 건 뭐냐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섬기는 삶이 돼. 그게 실패예요. 아멘. 세상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일생에 성공한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섬김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사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들여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오셔서 섬기셨는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섬기셨는데 그 주님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에게 주셔서 섬기셨다. 생명보다 더 크고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여호와께서 어찌 이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 모든 것을 구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호와는 너를 사랑해서 너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이런 것들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할 것을 채우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최석도 성도님 부르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민석이 중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어제 부르셨잖아요. 김병훈 집사님 연명치료 거부하고 월요일날 자식들과도 다 푸고 그냥 내려와서 소생하시면 소생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부르신다고 그러잖아요. 다 가요. 지금 부르면 가야 돼. 지금이 중요한 거 지금. 여기는 남녀노소 예가 없어요. 직분에 관계없어요.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생명을 도로 찾으실 때 주신 것을 도로 찾으실 때 그때 내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다가 이 예배가 천국 가는 예배가 되냐 그 말이에요. 예배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것이 순교가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게 순교예요. 순교. 우리가 저기 어디 가서 아마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그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전방 후방이 따로 없어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많고 적음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오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봉헌실 때 여호와께서 임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 다 허사예요. 허사. 헛수고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했잖아요. 모든 좋은 재로 다 했잖아요. 금으로 다 발랐잖아요. 금으로. 금은 동으로 다 했잖아요. 가장 낮은 것이 동이에요. 녹그릇.
재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 중에 최고의 목재가 백항목이잖아요. 잣나무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재료로 최고 기술자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런데 성전 오늘 봉헌식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지 않는다? 헛수어요, 헛수. 허사예요, 허사. 헌일한 거예요, 헌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 가운데 임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함께하셨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일도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떠나면 모든 거 끝나는 거예요. 이가봇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는데요, 반대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호와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되는 일이 없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그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같고 의미가 없고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죄인이니까. 이중성이 다 있잖아요. 천사는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천사다. 천사 없어. 다 죄인이야. 그 안에 썩어 빠진 것들, 냄새나는 것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속지 마세요. 사모라고 속지 마세요. 절대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인식과 가치관을 벗어버려요. 우리는 개척교회다, 우리는 작은 교회다, 우리는 성도들이 조금 모인다, 우리는 작은 소자들만 모인다, 재정도 어렵다, 우리는 이것도 없다, 시설도 인테리어도 안 돼 있다, 너무 좁다, 다른 공간이 없다, 유아실도 없다, 다른 이 대예배에는 다른 예배들, 주일학교 예배도 없다, 어떤 프로그램도 없다. 엑스하지 마세요. 사모님 들으라는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집 한 채 없었어요. 머무를 곳이 없었다고요. 전세도 월세도 없었다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소자들 성지로 다녔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무실 겨를도 없이 작은 소자들의 친구로 그들을 위해 살았어. 우리 주님처럼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늘 영광 모든 것을, 이 온 우주가 다 그분의 것인데 그 모든 것 다 내려올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태어날 때도 구유에 태어났어요. 구유에. 말 구유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 그리고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 대신 주님이 섬기는 자가 되었어. 내가 주인과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서로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꽉 차가지고 비교하고 없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안 계시면 껍데기, 소망이 없어. 절망이. 주님이 계시면 그게 진짜야. 소망으로 가득 차. 사람들이 지금 뭐 79억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79억이라고 말하는데 이 많은 숫자 가운데 세 종류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를 알고 믿어요, 참으로. 두 번째 사람은 여호와를 찾으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는 다니죠. 근데 아직 못 만났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 이 세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 이 땅의 불행이요 죽어 지옥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 땅의 불행 죽어 지옥. 그런데 여호와를 찾으려고 이랬으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 공허해. 허무. 모든 게 다 허무야. 그 사람도 죽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불행하다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허무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역자 성도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우리고 바로 내가 불행하게 살고 허무하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불행하고 허무하게 살다가 지옥 갈 나를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여호와를 알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무한 영광입니다. 지옥 간다고요? 가십시오. 천국 가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이에요. 나 천국 필요 없다고?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저께 2차 한방 세미나를 했어요. 1차 한방 세미나가 끝난 지 한 달 돼 가는데 2차 한방 세미나를 했어요.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봉사했을 때 우리 조능영 권사님도 와서 치료받았어요. 목요일마다 우리가 했어요. 10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런데 그때 종종 오신 분들 가운데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나는 지옥 가도 되라. 나 지옥 갈라요. 그래.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데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요. 나는 잘 참아라. 나는 견딜 수 있어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번 제가 조그마한 뜸을 여기다 하면 내가 지옥을 경험하게 해줄게. 한번 해보시오. 조그마한 미립들 해가지고 실 같은 그 크기를 이만큼 붙여요, 여기다가. 응? 그래갖고 이까지 거 그래요. 아이고, 좀 이까지 거 더 큰 걸로 하라. 불 딱 붙이면 안 뜨겁잖아요. 딱 끝들이 피부에 닿을 때만 뜨거워.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까지 거다가 이러는 거예요. 지옥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불이고 가장 뜨거운 불이고 유황불못이 타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못이고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받는데 지옥 가실랍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으로 똑바로 살아야 돼요. 지금 똑바로 살아라고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쫓아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길, 영생길, 영복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올 때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사와 아요가 데려다가 우사가 죽어버리잖아요. 급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두고 무서워서 그냥 돌아왔는데 그 머물러 있는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법궤는 말씀대로 옮겨야 되구나.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말씀대로 해야 되구나. 주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일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막 군사를 동원해갖고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보무도 당당하게 가서 데려오라, 언약궤를 가져오라 하고 딱 갔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언약궤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 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안치시켜요. 40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다윗의 장막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것이 그 법궤야. 두 돌판, 십계명. 그리고 뭘 만들어 하겠어요? 해막을 만들었다고. 해막을 만들어라. 장막, 성막. 그곳에서 제사 드리게 하고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에 언약궤는 메고 와서 그 다윗에 만든 시온상 그 장막에 안치시키고, 해막은 어디 있었냐면 처음에 실로라는 지역에 해막이 있었는데 모세 시대 이후에, 그 다음에 덧땅에 가고, 그 다음에 기브온에 와 있어. 기브온. 그러니까 이 장소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그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언약궤를 되찾아오고 기브온에 있는 성막과 거기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옮겨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럼 저를 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완공했어. 그랬잖아요.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막을 기본에서 옮겨올 때와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에 40년 동안 머물러 있는 그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그때 하나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성전 봉헌식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요. 그리고 장로들이 다 오죠. 그 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죠.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기본에 있는 성막과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옮겨요.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성막에 있는 그 성스러운 기구들을 옮길 수 있는 자손들이 세 자손이 있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들이 태를 이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되도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100%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했고, 봉헌식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옮길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철저히 하는 것을 봐요. 계속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요. 봉헌식 제사를. 그런데 양가소를 드렸는데 셀 수 없이 많이 드려가지고 그 수를 셀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자원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자원에서 와서 드리고 있어요?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 말씀대로 100%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데 이 성막에 구름으로 가득 차버렸어. 구름이 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신 교회가 주일 성수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바로 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다르고 기도를 드려도 다르고 말씀을 전해도 다르고 말씀을 받아도 다르고 봉헌을 해도 다르고 예배 전체가 달라지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을 마치는데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예요. 여호와가 찾으시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이 예배하는 자다 그 말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 드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딴 생각하지 않아요? 한눈 팔지 않아요? 졸거나 자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졸거나 잤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일주일 동안 회개하면서 토요일날 일찍 자고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 몸도 다스리고 내 마음도 다스려서 예배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전심전력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여기에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마음도 심란하게 만들고 저녁에 늦게 자고 그래가지고 부석부석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준비도 안 되고 기도도 아니하고 말씀 사모도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기도하지도 아니하면서 예배 드린다면 어찌 그것이 예배고 어찌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어찌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오늘 이 시간까지 눈 뜨고 나서 했는지 아신다니까. 우리가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그것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분주했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대접하려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막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맞을 준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불평을 만해. 와서 마리아 보고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라고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였구나.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나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주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누가 만나야 돼? 내가 만나야 돼요. 마르다가 만났어요. 마르다도 만나야 돼요. 아, 주님 만나지 못했어. 주님 만나지 못했는데 주님 만났는데 집중하지도 아니하고 일 저일 해봤자 그거 헛일이라니까요. 헛수고라니까요. 주님은 그거 받지 않는다니까요. 어제 한방 끝나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나누자 했어.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에 나눈 여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목사님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엄마는 사모님이고, 그런데도 내가 진짜 주님 못 만났다고. 뭐라고요? 진짜 주님 못 만났다고요. 자기가 그래요. 그냥 느끼면 나오는데 그 말 하는 거예요. 자기 감동한 대로 말하는 거죠. 그 주님 만나서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답해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착각으로 답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에 비추어서 해보세요. 내가 주님 만났는가? 아까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요?
불행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허무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입술의 고백부터 달라지십시오.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알고 믿어 불행하지도 않고 허무하지도 아니하고 지옥 가지도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고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처럼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 가리라.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런데 우리는 정결한 사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전부 다 목사고 사모고 직분자고 중직자고 할 것 없이 화려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화려하게. (79억의) 인구 가운데요 백신 접종을 못한 사람이 29억이에요. 여러분 2차 접종까지 했죠? 집 없는 것 말할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유럽 동유럽만 해도 화장실도 없어. 집이 통장 자체가 없어요. 냉장고 자체가 없어요. 여분의 음식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좋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화려한 것 입술로 찬양할 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살기라. 비록 짧은 작은 삶이라도 주 뜻대로 살리라.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도 없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하면서도 헛되지 않은 거야. 그 사람한테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다 까버리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목사고 사모입니까? 중직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알아가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안 살아. 말씀 자체도 몰라. 여러분 말씀 알아가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다 알잖아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안 돼도. 우리 주님은 그거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말씀을 사랑하구나.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구나. 아이고 내 자식아 내 아들아 딸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게 큰 복 더하노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너무 은혜요. 너무 감사해. 응?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예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점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면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런 훈련에 열심을 내시고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걸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행하거나 허무하거나 지옥 가는 인생이 없고 행복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천장 좀 무너지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천장이 무너질 기미가 안 보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서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앞에서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합시다요. 근데 이렇게 힘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으로 살아서 불행하거나 허무하거나 지옥 가지 않고 행복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옥자 성도님, 이상미 성도님, 김서연 어린이 나와서 특송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특송하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고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 네.